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 또 주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롭게 또 적용하시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잘못되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그 정체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뜻을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과 욕심으로 그릇되이 변질시키고 악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매우 중요한 7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또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느냐? 정말 이 계명의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이죠. 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시고 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 시스템에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가 장성하여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창조의 질서이자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값진 선물이 그렇듯이 그것이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와 또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남용된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장점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저주가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사용된다면 큰 장점이었던 것이 결혼 밖에서는 저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을 얼마나 그릇되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나 악취나는 부패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성적인 학대와 폭력 사건이 성별과 또 연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 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와 스마트폰 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음란물이 하루에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또 어린 자녀들이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그것에 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은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 성에 관한 한계선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성경의 이 간음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하셨을까요? 이것이 개인과 또 개인과의 신의의 문제이고 언약을 깨트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간음 행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계명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제재하신 것입니다. 이 간음의 죄에 빠져서 대선 후보까지 넘보던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인, 또 높은 연봉과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연예인, 또 운동선수들이 한 번의 그릇된 실수에 인하여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창조의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뒤흔드는 죄악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혼한 남녀에게만 해당되며 또 그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동안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깐깐하고 더 야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지금 한국 사회뿐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간음을 넘어선 각종의 다양한 성적인 이 혼란과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이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성에 관한 문제로 인한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것 잘 아시죠? 미혼 남성과 여성의 그 혼전 순결에 관한 논쟁, 또 임신과 낙태, 또 피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젠더 이슈와 동성애에 관한 논쟁,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성인들 사이에서의 자위행위의 문제, 성추행과 성폭력, 또 성매수와 알선, 각종 이러한 성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슈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분명하고도 강력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그릇된 태도이며 죄악의 씨앗이 됨을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심각성은 이것이 실제적인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향후의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태도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중한 인격과 영혼을 지닌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단지 육체적 욕정에 이끌려 그저 상대를 성적인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여기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또 아름답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에 관한 문제는 이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점,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바라보더라도 전 인격적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이 얘기거든요. 그 바라봄 자체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단지 육적인 껍데기만 보면서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저 내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려 하는 그런 성적인 도구와 또 성적인 대상화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날씨도 덥고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찌나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시는지 제가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옷 살 돈이 없으면 제가 좀 더 보태드리라도 어떻게 이렇게 헝겊저고리 같은 옷만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지. 이거 좀 여성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이거는 노준성 목사의 마음의 태도와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어떤 성적인 매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빨리 그 그릇된 태도와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로 바꾸는 작업이 내 안에서 순식간에 그 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짧고 이 민첩한 기도를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죠.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여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더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여성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성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까? 저 자매가 참 호감 있는 외모를 가지셨는데 저 호감 있는 외모를 가지고 우리 수요 부흥 예배 안내팀 서시면 참 우리 성도님들 밝은 마음으로 예배 오시고, 우리 청년부 만약에 오시면 참 정말 주의를 위해서 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온 열방을 선교하시면서, 좀 지나쳤나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하여튼 붙잡고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도록 짧지만 민첩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성적인 대상화, 도구화하는 그 행태를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여기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31절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일종의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남성의 그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아내를, 여성을 무슨 물품에 부품 교체하듯이 그렇게 버리고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였죠. 예수님은 모세가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이혼 증서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남용하는 것을 보시며 그들의 행위가 매우 잘못된 악하고 심각한 죄악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이 세상은 어떻게 서로를 상품화하고 도구화하고 있습니까? 기업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또 만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하고 유도해서 클릭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문구와 또 아주 교묘한 그 선정적인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의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이나 또 알아감 없이 그저 서로의 육체적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팅이나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만남을 갖고 쉽게 욕구를 해소합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와 성매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음과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식족하지 하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의 죄가 유입되는 경로를 잘 파악하여서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간음과 성적인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 생생한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에 대해서 쉬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성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성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히히덕거리면서 온갖 예능에서 유치한 농담을 섞어가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음과 음란의 죄에 빠지는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듯이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떨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결국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육체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삶과 태도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긴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죄악의 상황 이전에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또 오른쪽 한쪽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그 예비적인 단계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듯한 최악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그 죄악의 길목에서 먼저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입되는 그 길목과 경로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도구로서의 삶의 습관과 태도는 단호하고 확고한 결단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죄악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으로 하늘에 예비된 그 신령한 은혜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욕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방탕에 빠지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을 힘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한 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 욕심과 이 탐심에 대한 이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는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갈망, 이 선한 갈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부터 주어주는 그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그 건강한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심각한 일이죠. 아이가 자랄 수 없고 또 빼빼 마르고 허약해질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에서 넘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백소영 교수님께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으신대요. 혼전 순결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커플들에게 교수님께서 찾아오면 7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고민하는 커플을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성욕 감퇴 질문 7가지로 알려진 질문들입니다. 먼저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이 결정이 상호 합의를 거친 결단인가? 누구 한쪽에서 어떤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으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적 친밀도를 이전보다 더 증진시키는가? 상대방에게 정말 이 경험이 만족스럽고 정말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발전됐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와닿았어요. 둘이 그렇게 마냥 좋아도 만약 우리 둘의 즐거움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제3자는 없는가? 많은 자매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렇게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이 둘의 사랑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런 행위와 이런 관계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빛과 소금된 관계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의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해결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또 질문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석보다 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금,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또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적인 도구로 상품화하는 인간에 대한 이 성적인 대상화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을 볼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그저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무리 이 음란하고 물란한 이 세속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거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그 성결한 삶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다름박질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기업이 정말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사람의 존귀함을 아는 기업인지, 아니면 저 성을 상품화해서 물건 팔기에 급급한 그런 기업인지, 우리가 투표하는 그 지도자가 정말 사람의 귀함을 아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고 부속품처럼 여기고 성적인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욕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현재도 이 성적인 죄악 말고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낭망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실패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절제하는 것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세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바리새인이 의기양양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눈물로 호소한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분투하는 태도로 거룩한 모습을 갖추도록 거룩을 향해서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워낙은 우리 눈이 다 뽑히고 우리 손이 다 찍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고통과 손이 잘리는 것 같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심으로 우리의 이 검붉은 죄, 정말 이 완악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 심각하지만 이 죄악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서 패배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실패와 죄악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강력한 구속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을 향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거룩의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